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루 종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1편의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인자와 공의에 하나님의 그 인자와 공의에 기초한 그 도덕적 또 종교적 규범에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할 것을 맹세하고 있는 그런 아주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의 통치 철학이 밝혀진 시다. 다윗이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밝힌 자기 자신의 철학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을 계승한 왕들의 즉위식 때 그 후에 사용되었던 그런 시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의로운 통치를 결심하고 그렇게 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이런 고백처럼 살았기 때문에 모든 왕들의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본 시편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통치자의 결의, 다윗의 이 통치 철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도전적인 자세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인자와 정의를 찬송하겠다.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다. 여기 인자와 공의, 인자와 이 정의는 다윗의 찬양 주제인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윗이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의 주제가 바로 그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자와 정의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의를 본받아 가지고 자신의 통치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말씀대로 드러나게 하겠다. 이 결심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들도 명심해야 할 것은 인자와 정의를 함께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오늘 정치 지도자들도 이 시편을 많이 읽고 또 왕들의 역사인 열왕기 상하를 많이 읽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 공의와 내가 인자와 정의를 찬송하겠다.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인자는 현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지도자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괜찮고 지도자만 되면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냥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현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지도자의 그 품성,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지도자가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완전하게 이르게, 2절에 보면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강조하는 이 두 가지 인자와 이 정의, 공의는 서로 공존해야 된다. 서로 공존해야 된다. 정의가 없는 인자는 뼈 없는 살과 같아가지고 빛을 발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인류사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도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최고로 멋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리 김장한 목사님, 우리 아시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죠. 김장한 목사님이 그래도 윤석열 씨를 불러가지고 극동방송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그 대통령 당선자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나라에 봉사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신앙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참 이제는 무언가는 좀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범하고 잘하고 문제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 인간적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 물고 그냥 뜯고 이러다가 보면 서로 피차가 망하고 또 세월이 가면 또 이쪽에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 인자와 정의를 나는 찬송하겠다. 인자와 정의를 찬송하겠다.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면은 악한 일을 멀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멀리하겠다. 지도자는 비천한 것과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니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비천한 것과 배교자 이 행위를 나는 멀리하겠다. 여기에 비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속되고 악한 것, 이것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지도자는 악한 것과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소행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악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4절에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나오는 이것은 아주 간사한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변해가지고 지도자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간사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독소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악한 일을 버리리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도록, 그리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근방에도 나는 가기 싫습니다. 내가 어쩌다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걸 멀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약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멀리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 인자와 정의, 그리고 악한 일을 내가 멀리한다.
이런 등등이 우리 머릿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박혀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푸근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5절부터 8절 사이를 보면은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된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가치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다윗은 지도자로서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이웃을 헐뜯는 자를 용서하지 않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았다. 5절에 보면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주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막았다고 하는 거죠. 곧 다윗은 자기의 주위에 있는 간신배나 사악한 무리들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왕권을 확고히 세우는데 저해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해의 요소가 되는데, 또한 교만한 자의 말로는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절대로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을 나 역시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교만한 자의 말로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 눈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이웃을 헐뜯는 자와 교만한 자를 멀리했던 다윗이 6절에서 충성된 자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로 자기를 수종들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주의자나 변질자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충성을 다한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생기면 변해버리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개인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이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를 뽑아서 일꾼으로 세우겠다. 자기한테 충성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그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내 눈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자신의 목전에서 추방해버리겠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그러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 거짓말, 특히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계속 읽다가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은 거짓이었다는 거. 거짓.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사실 간신배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부패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짓된 것을 제거하고 이와 같은 주변 인물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는 거죠. 거짓된 것을 살필 줄 아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 역시 주위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자신도 거짓 없는 깨끗한 자로 겸손한 자로 살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기를 마지막에 원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성이 악한 자들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의 왕국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해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신학적으로 이 이야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가깝게 내가 이 땅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철저한 이 신앙으로 다윗이 지도자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가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가죠. 잠시 우리가 약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분명한 가치 기준, 지도자로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배교하지 아니하고 기회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분명한 다윗의 삶 속에 가치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분명한 우리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가 남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는 그 생을 다 하다가 수를 다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 앞에 그냥 서면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비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으로 자신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승리하시고 멋있는 그리스도인 이 마지막 때에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막 저절로 나올 수 있다. 저 사람 보니까 참 뭔가는 있는 것 같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마지막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통치자로서 또 적게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도전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서 있었기에 그를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모습을 본받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이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어져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병마로 고생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여러 지구촌의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힘들어하는 저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